계속 광고를 드리는데 그 핸드폰 지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꺼주시면, 전원을 꺼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핸드폰이 꺼져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휴대폰 벨이라든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 노래 나오듯이, 사절에 나오듯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을 쫙 펼치셔서 열어놓으시고 마음밭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합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581장입니다. 581장 1절, 2절 간주 드리신 이후에 4절 드리시겠습니다. 1, 2절 간주 드린 다음에 4절 드리시겠습니다. 581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걸길 다가오게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간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흐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편에 그 2015년도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미처 기입을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점심시간에 얼른 좀 기입을 해주시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카운트를 할 수 있도록 못하신 분들은 얼른 기록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 점심시간에 형제회 모임이 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식사들 빨리 하시고 교제실에서 같이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드리고요. 본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413장 인생길이 즐겁고 연속해서 간주 없이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인생길이 즐겁고 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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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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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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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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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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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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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회중이 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왕자 앞에서 고백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면키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임을 모든 회중이 함께 일어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시간을 되찾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영혼 사이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참된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원수 대적들과 싸움에서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복음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에게 복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힘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신앙의 자유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믿음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힘쓰고 계신 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사역을 또 주님께서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물질의 일부가 주님께 주님의 복음의 사역과 또 성도들을 섬기며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돕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을 관리하여 사용하는 우리 재정부 형제님들 가운데도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욱더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리 그 산 위에 군자
네,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 8월 2일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오후에는 또 전도지 배포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난 주일 실시한 회중 투표에 의해서 우리 임승환 형제님, 권호연 형제님께서 이제 두 분 집사님이 되셨고요. 앞으로 3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 성도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월 3일이고요. 8월 5일까지 2박 3일 동안 덕산 스포틀에서 개최됩니다. 초등학생은 3만 원이고요. 중학교 이상부터 5만 원입니다.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박 3일 동안 숙식, 식사, 간식 다 무료로 제공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삼겹살 무한 리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싸고 좋은 거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 함께 귀한 말씀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도 대상자 같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서 이제 우리 카운팅 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미리 행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수요일 예배는 저녁 모임 대신 수련회 현장에서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암 치료를 위한 특별 기도를 좀 해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기춘 어르신, 오호균 어르신, 우리 성인숙 자매님 이외에도 특별히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예배 환경을 위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체분들은 공예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배 10분 정도 전에는 예배실에 들어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 모임을 비롯해서 정해진 모임 시간 외에는 예배실 외에 다른 장소에 있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손님들께서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환 현장님께서 핸드폰 무음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한번 핸드폰 꺼내서 오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음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간식 먹는 것에 부모님의 통제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직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유아들은 유아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더욱 질서 있는 예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을진대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그동안 많이 가물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와서 많이 해소가 돼서 단비라 참 감사합니다. 근데 또 장마라 그런지 굉장히 습기가 많고 끄급합니다. 그래서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또 금방 가을 옵니다. 이제 중복 지났죠? 이제 말복이고 또 8월 초는 입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떤 시간이든 어떤 시즌이든 주님을 늘 경배하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름 휴가 또 해외 여행 또 원래 미국에 계신 분들 미국으로 지금 몇 가정이 또 가 계시고 지금 많이 이렇게 여행 중이신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선도 목사님과 가족은 오늘 평택 등대 침례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임기재 집사 두 분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정했죠. 3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게 됐는데 집사 두 분이 교회를 다 꾸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집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처음 우리 임기재 집사를 이제 시작하고 2012년 7월 22일부터 3년이 됐는데 그동안 두 분 집사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김충근 집사님, 박성환 집사님 그동안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계속해서 형제회에서 형제회장님, 부회장님으로 계속 수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신 거 진짜 상은 하늘에 가서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매 회장님하고 총무님 좀 나오실래요? 네. 총무님 어디 계세요? 네. 네, 총무님 나오셔서 한 분씩 가서 좀 전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집사님 두 분 저쪽에 있으니까 가셔서 이렇게 뭐 나오시라기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상은 하늘에 가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분 이렇게 양재열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장 이렇게 찬송 1절 드린 뒤에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집사님 두 분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동안 수고하셨던 두 분 집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한 높이 저으로 주의 군사되어 용날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안 보이죠? 중고등부가? 아, 보여요? 다 있어? 다 뿔뿔이 흩어졌나? 유민이는 어디 있어? 네? 예배 시간인데 어디가 있어? 지난주에 청소년 1일 부흥 집회에 같이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7명이 참석을 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집회지만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 어른들을 위한 집회도 될 수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고 또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하고 가르칠 것인가 고민으로 또 오기도 합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기로 나하고 약속했는데 되게 준비를 하지 않았네. 내가 일단 아무 때나 나오라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당산동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회중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에 담겨있는 교훈과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되는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을 세상에서 많이 있는 그런 경주와 비교하면 어떤 성격의 어떤 종류의 경주일까?
성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를 잘 살펴보면 분명히 100m 단거리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장거리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법적인 규격에 의해서 하는 그 마라톤은 42.195km를 이제 뛰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긴 마라톤이 우리에게 더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더 흡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셨습니까? 혹시 형제들 중에 마라톤 뛰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단축 마라톤. 네. 마라톤은 42.195km라면 약 100리와 100리 플러스 5리입니다. 그냥 105리 정도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10리 하면 4km 정도 되잖아요. 대략 이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42.195km는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닐 때 직장에서는 매년 봄, 가을에 직장 체육대회를 해요. 거의 대부분의 직장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직장 다닐 때도 그 체육대회를 봄, 가을에 했는데 42.195km는 못 뛰어봤어도 지금 이명재님 얘기하신 대로 단축 마라톤은 여러 번 뛰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이제 15km 정도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5km는 나도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 시험적으로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라톤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마라톤하고 이 장거리하고 이 단거리는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는 경주,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경주를 하는 건데, 이 경주를 장거리로 비유하는,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거리는, 여러분 단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데 10초 이내로 뛰어요.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100m를 돌파하죠. 이 단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습니까? 우선 체격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뛰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수한 선수가 유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장거리는 체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기술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재능도 그렇게 단거리 선수처럼 이게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이 장거리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격보다는 체력이 필요하고 기술보다는 뭐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라톤 해보신 분은 하다못해 이렇게 8km 단축 마라톤 해보신 분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특별한 뛰는 재능보다는 이 장거리 마라톤은 부단한 노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거리도 그러하지만 이 마라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단거리는 한 번 실수했다. 땅 하는데 조금 일찍 가거나 일찍 가면 실격이 되고 또 늦게 가면 뭐 꼬린 지점에서 늦게 들어가는 거고 한 번 실수하면 이제 그것으로 사실 끝입니다. 또 중간에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중간에 다시 일어나서 할 일이 없습니다. 중간에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장거리 마라톤은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다시 바로 잡아서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달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하도 숨이 가빠서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쉬었다가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마라톤 경주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의 어떤 게임할 때 보면은 중간에 곳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식수대까지 돼 있어서 이게 그 지역마다 몇 킬로, 뭐 5킬로, 10킬로, 20킬로, 10킬로 이런 데마다 식수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목이 마를 때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자기가 시간 관리를 잘하면. 심지어는 그 머리를, 내 마라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더우니까 머리에다 물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단거리는 또 딱 출발 총성과 함께 10초 이내로 판가름 나요. 그런데 마라톤은 최소한 1시간 이상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아마추어에게는 아마 2시간도 빠르고요. 3시간, 4시간 걸릴 거예요. 42.16km 하려면. 또 100m 단거리 경주는 여러분 코스를 아시죠? 평지 위의 일직선입니다.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지도 있고 일직선도 있고 또 때로는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또 가파르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길은 좁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것보다도 넓기도 합니다. 꽃바른 길도 있고 또 구부러진 길도 있습니다. 100m는 출발선에 서면 꼬린 지점이 보입니다. 아, 저기가 내가 꼬리 날 지점이야. 다 보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출발선에 선다 하더라도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뛰기 시작해서 계속 뛰는 동안도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 지점이 가까웠을 때야 비로소 피니시 라인이 보입니다. 인생이 분명히 장거리 마라톤이라면 우리의 이 경주도 그 목표 지점이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확실하게 또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경주의 끝이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단거리 100m를 생각해 보면 전력을 다해 질주할 때 정말 딱 총소리가 나자마자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숨을 다 몰아쉬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숨이 물론 가쁩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숨이 막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형제님들 중에서, 자매님들 중에서 전에 단축 마라톤이든 장거리를 한번 뛰어본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단거리에는 숨은 가쁘고 힘이 들어도 어떤 고통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장거리를 뛰는 사람은 중간에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마라토너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죠. 숨은 턱 끝까지 차고 입은 뜨거운 모래를 씹는 것처럼 바짝 마르고 팔다리는 쇠덩이처럼 무겁고 또
뱃속에서는 구토가 올라올 것 같고 머리는 어지럽고 저도 이런 경험했거든요. 눈앞이 노래지더라고요. 한참 달리는데 노란 신기루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42.1km를 달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고 무슨 할 때마다 많잖아요. 여기 무슨 기념. 여기도 보니까 어저께 제가 보니까 여기 한강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한강 마라톤. 제가 주일날만 아니면 한번 고려를 해보려는데 거의 다 주일이에요. 이 김포에서도 한강 마라톤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마라톤을 참석하고 끝내고 나서 아마추어들이 하는 겁니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저는 그때 직장에서 나가라, 살도 많이 안 찌고 잘 뛸 것 같다 그래서 나간 거지, 살 있는 친구들은 못 나가거든요. 여기. 가봐야 뻔하잖아요. 그런데 마라톤을 끝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라톤을 뛸 때 어느 위기 순간이 있어요. 고통의 순간이 너무 커서 마라톤을 끝내고 난 뒤에는 뭐라 하냐면 나 이제 절대 마라톤 안 뛰어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저도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그것 때 느꼈던 고통을 잊어버리면 또 나중에 나가! 그럼 또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거리 마라톤을 뛸 때 이 고통과 위기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경주하는 도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중단하고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몸의 고통은 계속되지 않지요. 마라톤을 뛸 때. 그런데 하나 잃는 것이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에 준비되어 있는 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경주 중에 고통스럽고 몸은 무거워 달리는 속도가 나질 않지만 꼬린 지점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나가는 선수입니다. 1등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극한 상황, 마라톤을 해본 사람은 다 체험한 이 극한 상황의 순간을 넘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 이건 내가 주저앉아야겠다, 내가 못하겠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 이를 넘기면 이상하게 그 고통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마라톤 선수들 다 그렇게 해서 뛰는 겁니다. 3분의 1 뛸 때, 2분의 1 뛸 때, 아니면 4분의 3 뛸 때 그런 위기가 옵니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런데 그 순간을 잘 넘기면 그 고통이 이상하게 누그러집니다. 아마 이 통증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끝까지 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이 마라톤의 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끝내고 싶은데 그거를 또 극복하면 또 뛸 힘이 생긴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주하면 정말 뿌듯한 생각을 갖는다. 대부분 마라톤 완주한 사람들이 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인생의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지 않은가? 그와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마라톤 경주와 믿음의 마라톤 경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라톤 경주에는 우승자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월계가 한 두 사람에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올림픽이나 무슨 국제에게 어떤 경기를 할 때 보면 정말 그 스톱워치로 재도 전자기기로 재도 뭐 0. 몇몇 초까지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공동 1위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누군가는 1등이고 누구는 2등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는 1등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뛰는 그 경기는 뭐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까? 썩을 명예, 풀을 얻기 위해서 달립니다. 세상의 경주에는 단 한 사람만 우승자가 됩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보상의 왕관을 받는 믿음의 경주에서는 그 경주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절제하고 준비하고 완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동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경주할 때는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그때 당시 있었던 이 올림픽 게임 같은 거, 그전에는 올림픽 게임 이전에 그 그리스에서 이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줬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세상에서 경주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사도는 세상에서는 딱 한 사람이 우승하지만 너희들도 다 같이 이렇게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상을 받도록 노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자, 하나님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한 사람만 우승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등수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1등상을 주신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여기는 우승자가 바울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상이 내려집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만 상을 주지만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그 법에 그 규정에 맞는 사람들은 다 상을 주십니다. 누가 빨리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는가, 누가 빨리 천국에 들어갔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최종 판정관이 있어요. 그 판정관이 누구죠? 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무슨 신부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에요.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의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그때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판정하시는 내용은 속도가 아니라 경주하는 과정입니다.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선수가 속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는 우리의 판정가 되시는 주님을 조금 더 속일 수 없습니다. 경주를 잘했는가 잘못했는가의 판정은 출발할 때부터 골이 날 때까지의 전 과정입니다.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것. 마라톤은 그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더 반짝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만두고 이런 것은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이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가 청소년 모임에 갔는데 3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2번은 정말 20대 후반부에 있는 젊은 목사 설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2번 그랬을 겁니다. 한 분은 한 30대 초반일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나이 드신 목사님. 정말 그때 3번 설교를 들었는데 다 같이 젊은 목사나 나이 든 목사나 설교자나 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이거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우리가 28절부터 31절까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에 지쳐서 기력이 없고 비틀거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기력 이 회복 처방전입니다. 기진하고 힘없는 자, 중도 포기하려고 하는 자, 또 이미 포기해서 주저앉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28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수사 의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끌어갈 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건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건 수사 의문문인데 이렇게 수사 의문문은 강력한 진리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뭘 못 들었느냐? 너 다 들었지 않느냐? 뭘 모르느냐? 뭐냐? 영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기진하시지 않는다. 피곤하시지도 않는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체력이 대단하신 무한대의 체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력도 지혜도 무한대다. 명체는 찾을 길이 없도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여러분, 제가 힘도 없고 맨날 그냥 아프다고 하고 뭐 목소리도 좋고 맨날 끙끙거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형제님 힘 주겠어요. 격려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힘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력이 무한대. 또 그것도 지력도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힘은 있는데 정말 힘센 사람 있잖아요, 남자. 근육도 불끈거리고 무거운 짐도 팍팍 들고 그런데 머리가 빈 사람들 여러분들 가끔도 보시죠. 여러분, 그 힘 뭡니까? 쓸모없어요. 그 힘 남이 이용을 합니다. 또 거꾸로 지식도 있고 머리도 명석해요. 그런데 맨날 아파요. 이 힘이 없는 사람 보았습니까? 이렇게 그 지식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과 지혜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서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무리 기진하고 힘이 없는 자라도 능히 능력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무한대의 원천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그 자체가 우리 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 모세,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거듭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를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strength,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고난 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니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사무엘하 22장 33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능력과 권능이시며, 30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기진한 자가 있느냐 능력을 주실 수 있고, 힘이 없는 자 있느냐 힘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과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과 사람을 대비합니다. 사람. 자, 하나님과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비교가 사실 안 되잖아요. 원래 사람은 약합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보면 다 약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나이가 들거나 그럼 다 약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강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 당당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 이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언했던 사람인데 백성들을 이기지 못해갖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단 한 사람이 대항해서 다 물리쳤던 그 당당하고 놀라웠던 엘리야가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을 먹고 멀리 도망해서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가서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 저를 거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는 우리와 비교하면 엄청 강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제발 너희들 어려운 때를 이기기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시는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신 걸 발견했습니까? 기도를 끝내시고 와서 보면 다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도 대장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주님은 수시간 동안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서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영도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청년 때가 되면 건강할 때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살아갈 때 가장 힘이 있고 머리가 좋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머리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청년들하고 기억력 게임하면 저는 백전백패할 겁니다. 사람은 약해져 갑니다. 또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힘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20, 30대에 그래도 힘이 없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10대들하고 제가 무슨 체력 컴퓨터를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지식이 발달한 때가 어디입니까? 머리가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잘 쉽게 기억하고 그때가 바로 소년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이번에 언니 선교사님하고 그 집회 가서 제가 식사 시간에 목사님 방에 가니까 이만한 덤벨이 하나 있더라고요. 덤벨도 이상한 덤벨이 폭탄같이 생긴 덤벨이 있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 정도는 들 수 있겠지 하고서 한번 들어봤더니 꼼짝을 안 해요, 땅에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그랬더니 그 15kg래요. 전 누워서도 다 들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한 손으로 들어요? 그런데 언니 선교사 딱 오더니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과거에는 20kg짜리도 들었대. 근데 요새는 조금 이제 그렇게 못 든다고. 여러분, 그걸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이 있고 지식이 있을 때가 바로 그때 아니에요. 청년 때, 소년이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년들도 끼진한단 말입니다. 청년들도 쓰러진단 말입니다. 사람의 가장 힘이 있을 때. 청년들 보면, 노는 거 보면, 그날도 보면 그 청소년들 노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안 지칠까? 우리는 1시간만 저게도 지치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이하는 데 보니까 역시 청소년들이다. 그런데 지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청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쓰러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최고의 사람의 어떤 상태, 최고의 인간 청년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넘어집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이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 다윗입니다. 힘도 부족합니다. 어떤 면을 보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힘센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기다리려고 평생을 보냈던 시몬과 안나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약한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는 겨우 결혼해서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 생활을 했습니다. 20세에 결혼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약 111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십니까?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그냥 기진한 소년들, 피곤한 청년들을, 쓰러진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과거에 많은 경험 중에서 몇 가지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고2 때는 제가 심한 질병에 걸려갖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학질인가 이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공부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름에 걸려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뭐 하나님을 제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이었죠.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공부도 다시 했습니다. 또 군대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화생방 훈련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답답함, 숨막힘. 여러분 공기에 숨을 쉴 수 없는 공기를 내가 마실 때 그 정말 고통.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군대 가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화생방 훈련장을 나왔을 때의 그 신선함과 그 신선함, 그 상큼함, 그 감격, 감사에 그냥 눈물, 콧물이 돼갖고 그렇게 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유사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는 영적으로 화생방 훈련 막사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숨을 쉴수록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신 것처럼 그럴 때가 다가옵니다. 앞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 잊지 못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데 제가 기억을 왜 하느냐면은 유경수 여사가 피살된 해였어요.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22세나 23세 됐을 거예요.
그때 가장 제가 힘이 있고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뭔가 무슨 혈기가 있고 또 더군다나 그때 무슨 낭만을 찾는다고 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이것도 여러분들과 한번 언제 난 적이 있습니다. 경북 포항 간포 앞바다까지 가서 무전여행 가고 무슨 혈기라고 자기가 무슨 역사를 이렇게 대단히 공부하겠다고 그 신라 문무대왕 수중릉을 헤엄쳐서 갔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고 혈기 없고 정말 점심에는 라면 한 그릇 개고 끓여 먹고 눈에 보이는 저곳에 내가 갈 수 있겠다 해서 단독으로 헤엄쳐서 건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바람이 안 불는데 어디 물 조금 가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휘저어서 가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와요. 뒤에. 아니면 그 자리에 있고 중간에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해안가에서 거기 그 수중릉까지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m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럼 200m 중간에서 제가 아무리 헤엄을 쳐도 힘은 빠지는데 가지도 않고 밑으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 거로구나. 여러분 죽었으면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때 교회에는 나가고 있었어요. 나가지 않았지만 교회는 나가고 있지 않았지만 성경은 읽고 있었어요. 학생 때.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모하고 쓸데없는 이 경주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긍휼 섭리로 인해서 제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저는 살려달라는 소리도 못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기진했으니까. 근데 허우적거리는 걸 멀리서 본 통통배가 와서 건져줬습니다. 그 통통배 주인이 되게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젊은 뭐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행 혼자 가면 안 돼요. 특히 여학생들은 금물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요. 최소한 둘씩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풍랑이 있는 바닷물을 홀로 헤엄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단독으로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홀로 헤엄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큰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보고 여러분들 주위에 산 증인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함께 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같이 혈기 부리고 혼자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렇게 포기하고 중단하고 싶을 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경주를 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서로 돕고 끌어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다른 형제자매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일 때 기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통통배를 통해서 그 물속에서 건짐받았지만 세상의 배가 구원해 줬지만 하나님의 구조소는 훨씬 더 강하고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경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경주는 우리 혼자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혈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그 믿음도 함께 모아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이 경주에서는 한 사람만 우승자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에는 우리 모두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의 복음의 쟁기를 가지고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일수록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유혹이나 어떤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강하게 엄습할 때일수록 땅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무거운 두 다리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삶에 지쳐서 동공이 풀려버린 눈을 바라보지 말고 핏기 없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말고 대신 고개를 들고 우리를 위해 이미 죽음에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난의 경주를 완주하신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완주, 경주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